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대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사순절 클라이막스인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The Holy Week, The Great Week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한 주간, 위대한 한 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하여 오늘을 종려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절 말씀에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에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답이 나왔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몇 가지 답 나왔습니까? 선지자 예수,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주,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 대답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말은 맞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메시아요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은 맞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짓을 잘 보라고, 저희들이 하는 말은 행하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말은 맞는데 행동이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대답은 하긴 했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 예수 맞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예수 맞습니까? 선지자 예수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말은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온다는, 줄을 풀어서 끌고 온다는 쉬운 말 같지만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아니, 주인이 뻘이 있는데 그걸 풀어서 가져온다는 것은 오해받기 쉬운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절도죄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인데 이게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내가 낯뜨거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남의 눈치 시선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또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예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누구를 끌고 왔어요? 나귀 새끼라고 끌고 온 줄 아시죠? 그게 나귀 엄마도 있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온 거라고요. 저는 옛날에 나귀 새끼만 생각했지 나귀 엄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새끼를 끌고 오는데 엄마가 따라오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뒷발질 치고 니 왜 내 새끼 데리고 가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간다고 해서 새끼가 나 싫어 이라 한다면, 근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니까 순순히 다 두 마리 다 온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나귀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 이야기하면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집사님, 내가 지금 승용차가 필요한데 저 공수운동장에 가면 주차가 많이 돼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그랜저 승용차가 하나 내 있을 거야. 그걸 끌고 와. 왜 끌고 가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김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가져올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어.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 제 차를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미쳤다고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도둑놈이라고 소리 듣지 않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도둑으로 몰리고 체면이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사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요. 야, 이 뜻 아시죠? 찬송가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사는 좋은데 내 이 발이 말을 안 들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하게 하겠는데 가사는 좋은데 내 발이 말을 안 들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머리에서 발까지가 너무 멀어가지고 발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선지자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승천하시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꼭 다음 주에 참석해야 된다고 하세요. 예? 친척들, 이웃들에게 해서 꼭 주님 앞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총력 전도합시다. 저녁 전도합시다. 자꾸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알아시오 목사님. 그런데 알아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을 말이 못 되더라고요. 알았다고 해놓고는 감감무소식,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목회한 충청도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 친구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야, 충청도 사람은 왜 그러냐? 알아시 해놓고는 반응이 없어. 친구가 이 친구 아직도 충청도 사람을 모르는구먼. 알아시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영어로 하면 I understand. I understand. 알았다는 뜻이야. 순종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뭐냐고.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했더니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걱정 마세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게 하겠다는 뜻이래요. 충청도만 참 그 시기예요. 오묘해요. 오자는 한자가 뭐 속오자, 묘할 묘자. 속이 오묘해. 알 수가 없어. 제자들처럼 나비 전도하려고 끌고 오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무슨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시오. 알아주예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도도로 몰릴 수 있는데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름답게 풀려나가면서 경험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끌고 가게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 왕 맞으십니까? 예수님 왕 맞으세요? 고개가 이까지 올라가 조금만 하다가 마네요. 그러니까 왕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왕이라는 쓰신다면 드릴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인 하워드 A. 켈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날 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과 또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이 열정 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성공도 저에게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도 켈리 박사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는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왕으로 쓰여졌어요. 10%는 구세주, 세이비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왕으로 표현됐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10%에 머물고 있어요.
구세주를 믿고 있는 거라. 죽을 때까지 구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거만 해요. 근데 왕이 되신 주님께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다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를 이게 네가 니한테 축복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윤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1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셨습니다. 자, 항변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막을 항자, 말 잘할 변자예요. 막을 항자, 말 잘할 변자. 예수님의 말씀을 막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에요? 베드로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주인 되심을 막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어려서부터 사귀어 왔는데 분명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는 친구야 내가 좀 필요한 일이 있는데, 쓸 데가 있는데 좀 카드 좀 빌려줄 수 있겠어? 그래서 카드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저는 줍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써가지고 와. 넣어서 정직하게 쓰면 돼.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주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신뢰관계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끌어서 로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드십, 주님의 주인 되심. 돈에도 위조 지폐가 있듯이 신앙에도 위조 신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슨하는 목사님이 세 종류의 가짜 교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종류의 가짜 교인,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들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첫 번째,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긴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교인, 이 가짜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냉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취사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받아들일 건 비고 이거는 내 못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인, 가짜 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인격과 생활이 변하지 않는 교인, 가짜 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주인이요 왕이신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타셨는데 너도 그럴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너도 그럴 수 있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도 성경을 읽다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말에 필이 꽂혔어요. 멍에 매는 짐승.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에요. 그렇죠?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멍에 매는 짐승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해서 짐을 지고 섬기는 짐승을 이야기하죠. 섬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새끼,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왕은 섬기지도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지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때로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실망시키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히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 왕의 입성식은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연약하고 불법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한 채 묵묵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셔서 그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섬김을 받기만 원하고 높임 받기만을 원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확실히 좀 보여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섬김과 순종,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끔 낙타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는 아침마다 묵묵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자신의 등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종일이라 되면 또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언제나 주인 앞에 고분고분 무릎을 꿇는 낙타의 모습에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인 앞에 말없이 무릎 꿇는 모습, 매일 자신의 의무를 기꺼이 행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과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낙타는 자신이 지고 하는 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낙타가 사막에서 횡단한 사막에 짐을 지고 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낙타에게 짐은 무겁지만 그로 인하여 낙타의 존재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사명은 언제나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과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명을 인해서 더 겸손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겸손이 뭡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겸손의 진리는 생각할수록 역설적이에요. 겸손은 약자이기 때문에, 또 무지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나약함이나 비굴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그 모임 단체에서 있는 둥 마는 둥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겸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지만 결코 나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기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겸손이야. 진정한 겸손이 아니야. 겸손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는 것.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낮아지는 것.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능력, 권위 있는 사람이 낮아지면 그건 얼마든지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낮아진다고, 힘이 없는 사람 낮아진다고, 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과 겸손의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종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종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또 밭에서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돌아왔습니다. 수고했다, 좀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또 주인이 식사할 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하지 않겠냐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또 수종 들어야 됩니다. 다 치우고 난 뒤에 그리고 자기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건덕지가 있어야죠. 건덕지가 있어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등병이라고는 육군 병사 가운데 짝대기 하나가 이등병이에요. 제일 밑에 계급이에요. 그의 친구는 저보고 이야기하다. 너 친구는 빗자루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등병이고 화낼 거 있겠습니까? 화낼 수 있는 것은 장교나 장군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뭐 화낼 것이 뭐 있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내놓을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정말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될 때는 뭐 겸손이고 말할 것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내놓을 끈덕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이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내리고 낮추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결코 약하거나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의미예요. 겸손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놓는 일이고 자신을 떠나는 일이고 한 걸음 물러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어놓은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선지자, 왕, 주로 고백하십니까? 나귀를 끌고 오라 하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겸손을 받아 나귀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하신 뜻하신